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했다, 신실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교회를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집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이 말씀은 역시 이제 신약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교회를 설명하는 그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지체 간의 어떤 상호작용, 우리가 서로 작용해서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그 은사적인 설명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권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혹은 권리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 최종 목표죠. 그리고 신부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한 교회의 최종 목적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완성해가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또 종말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이 건축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쭉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쭉 보시면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집 이런 설명과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거룩함, 경건함,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어떤 그런 구별됨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서로 연결해서 우리는 건축 재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게 연결해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과 구별된 어떤 삶의 하나하나의 어떤 과정,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 처소가 되기 위한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거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곧 교회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부분부터 쭉 16절부터 쭉 보시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면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정체가 뭐라고 하느냐면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신부하면 분명히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부라고 또 소개하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성이에요. 건축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이고 또 어린 양의 신부로서 준비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로서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백성들과 이 신약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하나의 건축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구약의 모든 교회와 신약의 모든 교회가 함께 지어진 그런 집합체, 하나의 완성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인식할 때 어떤 인격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창조의 목적과 아주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을 읽어보시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들어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집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면 귀신도 어떤 영적인 존재가 집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 어떤 목적에 따라 지어진 그런 어떤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거처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거처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존재가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묘막측한 존재죠. 성령의 전이 우리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혈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성령이 거하실 수 있다. 이거 인간의 어떤 아주 신비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능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존재로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서로 지어져 가는 그런 존재다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함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완성돼 가고 있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 계시록 21장에 보면 땅에서 준비된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땅을 디디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든 삶이 어떤 그 기록되고 저축되고 완성되어가는 어떤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지금 현재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신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가 그 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다 조미나 동록이나 해야지만 너희가 하늘에 주머니를 만들고 거기를 채우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어디에서 의미를 갖습니까? 하늘에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맞춰져 가는 것은 하늘에서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가 지금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 저축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하는 모든 그 경건한 행위들이 하늘에서 상급으로, 그 상급이라는 것이 지금 하늘의 의미로서 지금 계속 저축돼 가고 있고 뭔가 형성돼 가고 있고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의미는 바로 하늘에서 하나하나 지금 다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뭐가 됐습니까? 뭐가 어떤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뭐 대단히 인정받고 이런 것이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성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유명한데 하늘에서는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명이지만 하늘에서는 유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난하지만 하늘에서는 부유한 사람이 있고 여기서는 부유하지만 하늘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에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지금 하늘에서 우리가 집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삶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가고 또 깨달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늘에서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 뒤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되어갈 것인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서 신중하게 선택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것이 하늘에서 하나하나 의미를 갖게 되고 이 땅에서도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할 때에 계속 우리는 더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죠. 말씀과 기도는 곧 말씀과 순종과 모든 삶의 행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행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냉수 한 그릇 누구에게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결코 잊은 바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대접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 따라서 가는 그런 분들을 존중하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 순종하고 깨닫고 하나 실천하고 하나 회개하고 또 하나하나 해나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귀중한 것입니다. 뭐 엄청나게 큰 일을 이룬 것이 또 대단히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할 때에 언급하시고 예를 드신 그런 내용들은 사실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아이들과 관계 속에서 직장 상사와 또 동료와 부하 직원과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선택해 가야 되겠죠. 요즘은 뭐 다 팀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늘에 저축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형성되고 하늘에서 풀리고 묶이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땅에서 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우리는 살펴보고 깨달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고 하늘에서 귀하게 쌓여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풀어서 또 하늘에 풀리도록 하는 그런 삶을 이 땅에 잘 묶어서 매듭을 지어서 하늘에서도 일단락이 되고 맺어지는 이런 건축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와 모든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 그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서의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그 현저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